민수기 29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숫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숫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제사, 즉 오늘날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대부분입니다. 제사의 모든 규정들을 보면 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것이 오늘날의 예배다라고 하는 것이죠. 민수기 28장 3절에 날마다 바치는 제물은 상번제라고 하는데 상번제의 제물이 어린 양 2마리입니다. 그리고 28장 9절에 보면 매 안식일에 드리는 제물은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 2마리와 기름 섞은 고운 곡식가루 10분의 2 에바의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이었습니다. 그리고 28장 11절에 매달 초하루에 드리는 월삭 제물은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 그리고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7마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9절에는 유월절 제사를 드리는데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흠없는 1년 된 어린 순양 7마리를 불태워 드렸습니다. 28장 27절에 77절에는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7마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29장 2절에 보면 숫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7마리 흠없는 것들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29장 8절에도 속죄일이 되어지면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에는 29장 13절에 보니까 숫송아지 13마리, 순양 2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흠 없는 것으로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속죄 제물이 있습니다. 16절에 순염소 1마리를 또 따로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 다른 이름으로 장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이 절기가 되면 광야로 다 나갑니다. 그래서 7일 동안 광야에다가 초막을 짓고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과거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셔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끊임없이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1년 동안 농사지어 추수한 것을 감사하고 기념하기 위한 추수의 절기였습니다. 이 추수의 절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게 된 것이고 그리고 광야 38년 동안에는 추수는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초막만 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구원하심, 보호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은혜에 보답하는 절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절기로 치면 추수감사절의 절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고 보답했고 수많은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감사의 절기로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모두 30마리의 짐승이 초막절 첫날에만 드려졌고 그 외에 14절 15절에 보면 곡식 제물로 바치는 소제와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전제가 함께 드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7일간 매일 수많은 짐승과 곡식의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초막절 둘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드리는 제물이 따로 있습니다. 17절부터 34절에 보면 매일 숫송아지 한 마리씩 줄어드는 것을 빼고는 나머지 제물은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초막절 7일간 203마리의 많은 짐승을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특히 감사의 절기에는 매일 많은 짐승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드린 것은 감사 제사를 드리는 삶의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은혜를 받으면 거기서 끝내지 말고 마리아처럼 자기의 소중한 옥합을 깨뜨려서 드리려고 해야 합니다.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제물을 그렇게 많이 드리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감사의 제물을 드리지 못합니다. 또 나중에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잘 되면 그때 가서 많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그때 가도 하지 못합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지금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미래에 잘 되었을 때도 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 잘 되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말하기보다 지금 감사하고 지금 하나님께 드림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늘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릴 줄 아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찬송가 575장 가사에 보면 2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께 귀한 것 드려 내 몸과 내 마음도 주 위에 모든 것 바쳐 힘 다해 섬기어라. 독생자 보내신 성부 은혜를 베푸시니 너희는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 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귀한 것을 드리되 몸과 마음까지 다 바쳐 드리라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모든 것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주님께 귀한 것을 드리며 감사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제물로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나를 살리기 위하여 아들을 죽음의 자리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영원한 죽음과 멸망과 저주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 천국을 상속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향기로운 제물 대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 영생함을 받았습니다.
천국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감사를 표현할 때 성경에 보면 예물을 드리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예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짐승을 드린다? 내가 드려져야 되는데 대신 짐승을 드림을 통해서 나를 바치는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짐승이 죽임당함을 통해서 내가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짐승이 대신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행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행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보답의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재물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서라도 감사를 표현하는 마음의 이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죠. 입으로만 감사합니다 하고 입쓱 닦는 것보다 사과 한 개라도 주면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지금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삽시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말은 현재 있는 그대로의 내 자신 모습을 그대로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소나 양이나 염소를 죽여서 제물로 드렸지만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 위에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순교하는 것처럼 감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몸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전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힘들어도 감사해야 할 이유입니다. 지금 힘드십니까? 건강이 좋지 않으십니까?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힘들어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 하는 감사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힘들 때 하는 감사는 우리의 감사의 삶을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힘들 때 하는 감사는 내일의 나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이끌어 갑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 너희는 감사하는 자들이 되라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어렵고 힘들고 고달파도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되 무엇보다도 힘들 때 드림을 표현하여 감사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드리는 것은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힘들 때 드리는 것은 나의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내어주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무엇이 우리에게 아깝겠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라도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어서 일상의 삶 속에 감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히 나의 소중한 것들을 드리는 주의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녀답게 이 땅에서 감사의 삶을 사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